속이면 뭐예요? 잠깐 하나님의 재판에 섰을 때 그가 살인한 끔찍한 일이 하나님 앞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죠. 하나님 다 찍어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어디서 우리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랬죠.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한평생 그가 한 말, 행동, 그의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 처벌의 목적은 경각심을 주는 거죠. 죄의 값을 받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줌으로써 그런 끔찍한 범죄가 다시는 다른 사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신명기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형법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크게 따라야 됩니다. 예? 하나님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잔혹한 살인자는 이 땅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살인죄로 결국 영원한 불못에가, 예?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거예요. 차라리 붙잡혔다면, 예? 붙잡혀서 뭐 처형을 당한 어떻게 했다든 그렇게 붙잡혔다면 자기의 잘못과 잘못을 돌아보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속이고 붙잡히지 않으므로 영원히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죽으면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이 땅에 판사 속이고 뭐 검사 속이고 경찰 속이고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그거 속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잖아요. 이건 잠깐인데 이 땅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죄를, 이 목을 꺾는 걸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런 죄를 다시는 지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 범인도 그걸 보면서 회개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한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밀한 곳이 어디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여기저기서 죄를 짓고 공동체에서 삼삼오오 안 보이는 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며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을 하나님은 살인죄에 똑같이 여긴다 그랬는데,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라 그랬는데 난 똑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나는 사람들에게 안 들키죠. 미워하는 마음은. 그래서 내 마음에 살인했어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들은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깨닫고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다 용서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진짜 갖다 요새 우리가 성화지 갖다가 못 꺾고 그렇게 실천하지는 않겠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죄 씻음의 의식입니다. 죄 씻음의 의식. 살인 죄는 먼저는 개인의 문제죠. 살인범 그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 사람 형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죄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뭘 가르쳐 주냐면은 그 땅과 공동체를 더럽혀요. 죄로. 살인죄가 그 땅과 공동체가 더럽혀져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죄가 과정하면, 그 땅과 공동체를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 땅과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아, 수도 서울에 살아. 그런데 죄가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막 죄가 늘어나고 있어. 나는 죄를 안 짓지만 이런 죄가 막 늘어나가지고 이 죄가 이 사회에 가득하면 이 땅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짜기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손을 씻어, 흐르는 물에다가
그 송아지를 잡고 소를 씻음으로 뭐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살인이 벌어지는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손을 씻는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는 그들의 죄책,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를 지면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속이고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손을 씻음으로써 어떤 의식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깨끗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땅에 살인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 회개 기도를 제사장, 지도자들,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책임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거죠. 우리 수련회 때 청년 때나 학생회 때 수련회 가면은 어때요? 바깥에 캠프파이어 할 때 뭐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적으세요. 그럼 저도 해봤죠. 종이에 나눠주면 거기다 적죠. 적으면 이제 그걸 탁 말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가 싹 태우는 의식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목사님 마이크를 잡고 탁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탁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핵심은 뭐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맙시다. 그죠? 거룩하게 삽시다. 그런 의식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도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지만 유치하지 않고 우리 어른 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우리 전체 교회 수련회 가서. 그럼 정말 그때는 의식을 할 때는 사람들이 엄숙해집니다. 그죠? 발 씻어주기 할 때도 발간지럽고 장난치기 평소에는 안 되지만 촛불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싹 하면 굉장히 엄숙해져요. 세족식 할 때 울죠. 발을 씻어주고 내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정말 울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이런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새 막 예배도 의식을 다 깨버리고 나와서 그냥 막 찬송만 부르다가 막 한번 설교하고 나가고 나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요기도회 같이 특수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 어쩌 그럴 수 있지만 주일 예배는 나는 엄숙하게 드려야 된다고. 의식 순서를 가지고 엄숙하게 드려요. 개신교가 하도 그렇게 막 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갔잖아요. 사람들 세상과 별다를 게 없네. 저 연예인도 공연하는 거랑 똑같아. 시끄럽고 성벽치고 막 이거만 하면은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금요기도 어떨 때는 별게 다를 게 없어요. 카톨릭에 갔더니 너무 예배가 엄숙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도자 예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구도자 예배 쏙 들어갔어요. 다 이제 미국에서 배워와가지고 그러다가 주일 예배만큼은 엄숙하게 드려야죠. 뭐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회를 모였으니까 그러더라도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접합니다. 해결된 사건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도 있어요. 미제 사건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땅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적 책임 회개하도록 하셨는가? 자, 여러분, 살인죄는 1차적으로 살인범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물어야 되지만 그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져 들어가면 그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법의 원리로 그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먼저 그 살인범의 가족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살인범의 이웃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살인범이 살고 있는 동네 제사장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 살인범이 어려서 자랄 때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는,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로 자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는가? 아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부모가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쳤는가? 책임이 있어요. 그의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살인범이 성장할 때 그 아이가 따돌림 당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살도록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가 증오심과 분노를 막 일으킬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괴로움과 분노에 대하여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가? 그가 그 분노와 증오심을
기도로, 용서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권고해 준 적이 있는가? 그 사람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다 똑같아요. 이 말씀이 다 해당이 돼요. 제사장들은 자기 구역 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부지런하게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가? 문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담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가?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할 때 걔가 무인도에서 사는 애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주변에 교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살인죄를 저지르기까지는 마음에서 이미 분노와 그렇죠, 그 미움과 막 이게 끌어올랐을 텐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럼 모든 것에 진지하게 이 사람을 도와주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범죄자들에 대해서 인간의 잔혹함을 볼 때 목사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모두 책임을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좀 학교에 가서 깡패 짓을 하고 아이들 때리고 돈을 뺏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책임감을 느끼죠.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부모들이 책임이 있고 가정이 책임이 있고 그 이웃과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과 교회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그래서 그 죄는 그 땅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이 죄로 우리 땅이 더럽혀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 아이가 살인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잘 자라도록 도움을 줬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랑과 그런 영적인 지도를 받고 이 사람이 자랐다면은 그런 끔찍한 살인을 하지 않았겠죠. 벌어지지 않았겠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끔찍한 일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오늘 우리 이 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원근을 재가지고 어느 동네 가까워? 저 교회가 가깝네? 저 교회에서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모두 책임.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내일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눈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저질러진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끔찍한 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죄악을 범죄를 한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또 그 죄에 내 책임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판사 앞에 가서 받는 재판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재판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나의 한평생이 재판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서 우리 인생이 다 드러나 이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나도 책임이 있다는 그것을 책임감을 깨닫고 나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사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죄인이 범죄자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